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찬양하겠습니다. 절 따라 우러를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3일 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리석고 죄 짓는 데 앞장서며 항상 하나님을 멀리하던 이 우둔하고 연약한 죄 많은 심령들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여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 후에 우리 김영애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이며 원수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입술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겠다 하지만 삶의 모습은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세상 것들을 부러워하고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바라고 원하옵기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법과식을 따라 살기를 원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큰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주님께서 피리를 불면 함께 춤추고 마음 아파오시면 함께 우는 자, 등불을 밝혀 발 아래 덮어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동역자, 말씀을 듣고 즉시 행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듣고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 받기를 힘쓰며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게 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는 찔림이 있게 하시며 무딘 심령 위에 깨닫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랜 기간 교회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분들을 찾아뵈올 때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선교지의 어려움은 많지만 복음의 능력은 모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기에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각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옵시며 때를 따라 돕는 손길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시고 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함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하셨으니 교회의 어른이고 부모인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게 힘쓰게 하옵소서. 부모인 저희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자녀들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며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부모, 교사, 선배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세우신 목사님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편지가 되고 소리가 되어 듣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울림과 찔림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자 세상의 빛으로 소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구별대에 세우신 미리암 찬양대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하여 드려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올려드리는 찬양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변이 오미크론으로 인해 감염자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교회 행사 안내 알려드립니다. 선교 주일은 지난주에 지났죠. 우리 대신방 있습니다. 1월 25일부터 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대신방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필리핀 선교지 기도 제목 알려드립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서 또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2년 대신방 예고 안내 또 알려드립니다. 내일 목요일은 1지역위원회 112구역과 113구역이 대신방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대신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 장기 결석하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대신방을 진행하니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가 드렸던 예배들을 하나님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떠올리며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생각을 굳게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먼저 설교에 앞서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당에 감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또 선교 파송을 또 어려운 결정을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당장 선교를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간단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드리면 3월부터 GMS 선교단체에서 약 12주 동안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을 받게 되면 그 이유는 이후에는 이제 나라를 정하기 위해서 또 정탐을 다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주일날 이제 원동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발걸음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예배란 무엇인가입니다. 왜 제가 예배라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정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제가 이제 올 한 해 2022년 첫 수요 예배 때 우리 교회의 회복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지상교회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정말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거룩한 삶이라고 그렇게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냥 제가 계획하기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올 한 해 제게 주어지는 시간들마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서, 자, 그 첫 번째로 우리 교회 회복을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배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행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과연 예배가 무엇이길래 교회에 오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예배며, 또 예배가 무엇이길래 가장 많이 행하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는 무엇이며
또 이 예배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며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무엇을 기대하며, 무엇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 내가 드렸던 예배들은 어떠했는지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적에는 우연한 일이란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만남과 대화 그리고 사건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의도와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 이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곳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에게서 또한 사람을 통해서 그 깊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모두 다 헛수고였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와 목마름만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여자의 고백이 변화되는 과정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이 한 여인은 처음 예수님을 보았을 때 유대인 한 남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여인의 고백이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또한 대화가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 또한 매우 흥미롭습니다. 물 좀 달라라며 시작된 예수님과의 대화는 영혼의 목마름으로 이 대화가 발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목마름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배에 관한 이야기로 이 대화가 진행되어져 갑니다. 이 영혼의 목마름은 바로 예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점입니다. 즉 영혼의 목마름과 예배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대화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의 목마름과 예배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사마리아 여인처럼 영혼의 깊은 목마름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은 예배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이 3장, 요한복음 3장과 4장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니고데모에게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인자가 반드시 들려 올려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한 번 더 사용하시는데 반드시 예배해야 된다라는 말씀 속에서 바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수적인 것인지 강조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된 사람이 거듭나고 많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는 것처럼 예배는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절대적이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영혼이 거듭나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과 같이
성도에게 이 예배란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이며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혼의 목마름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다가 바로 예배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매우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세겜에 임시 수도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행동이 바로 2마리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이 남유다와 경계에 있는 베델에다가 이 금송아지를 두고 다른 한 마리의 금송아지는 바로 맨 북단의 단이라는 곳에 이 금송아지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말하며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세겜이라고 하는 그리심산에 이제 예배 초소를 만들고 예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심산에서만 드리는 예배를 진짜 예배로 여겼고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는 가짜라고 그렇게 여기며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겜이냐? 북이스라엘에서도 여러 지역이 있을 건데 왜 세겜이냐라고 했을 때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첫 예배를 드린 곳도 세겜이었습니다. 또한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의 유고를 세겜에 묻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가장 먼저 찾으려고 했던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세겜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율법을 새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 첫 번째 예배 초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겜이라는 곳은 가나안에서 예배의 처음이요 뿌리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이 정통성을 갖기 위해 사마리아인들이 세겜이라는 곳에 예배 초소를 만들고 이곳에서 예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정통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오경으로만 이렇게 제한하였습니다. 모세오경 이외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 정통성, 우리가 세겜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라는 이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모세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마리아인들에게 이 세겜이라는 곳은 거룩한 곳이요 거룩한 성전이며 거룩한 예배가 드려지는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바로 이 정통성을 가지고 남유다와 다투며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깊은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때를 말씀하고 계신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그때가 이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장소와 위치 그리고 어떤 특정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존재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가 아니라 무엇을 왜 하느냐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예배란 특정한 장소에서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만을 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심적인 참된 예배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즉,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영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영과 진리 안에 드리는 예배는 모두 다 때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 3번이나 이 때에 관하여 말씀합니다. 예배할 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때는 과연 언제를 가리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는 이 때와 밀접한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원문을 보시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먼저 영이라는 뜻은 쉽게 이야기하면 성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영이라는 해석에 대해 분분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쉽게 성령을 말씀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는 성령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 드려지는 예배와는 완전히 다른 새 시대가 임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예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이 제사 가운데 희생 제물을 올려드림으로 제사장과 제사와 희생 제물에 의존했던 예배입니다.
제사의 형식과 절차 그리고 제물에 의존한 예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누구나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예배는 구약시대와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시어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주실 보혜사 성령을 받아 그 성령으로 그 성령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대가 열릴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드렸던 제사, 그 예배와는 다르게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을 통하여 자유롭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성소에 있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자는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만남을 누리며 참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즉 성령으로 난 자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든 중심과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는 예배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한 예수님은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는 크게 두 가지를 함께 의미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라는 어떤 이러한 의미로 또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곧 진리이십니다. 따라서 진리를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신 예배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이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거듭난 성도가 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배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통하여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예배임을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계적이고 형식적이며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고 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특정한 장소에 나와 이 자리에 참여한 것만으로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만 참여하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한 만남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참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하여 우리의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없이 교회는 바르게 설 수 없으며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교회는 회복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배 공동체라는 것은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이 예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배하고 경배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보기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보시면 제1문에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대답에 바로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에서도 나타납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해 나가는 첫걸음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그 본질적 격차를 알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요 특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마치 예배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주는 것으로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한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잘 기획되고 세련된 진행으로 예배를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감미로운 음악과 화려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만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방법과 방식으로 예배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일 있을 회사 일을 생각하고 집에 있는 자녀들을 걱정하며 집안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배에 아무런 기대도 감동도 또 변화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예배는 귀찮은 것이 되었고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보다 더 안락하고 편리한 것이 없습니다. 예배를 나와도 나의 직분 때문에 나오고 그 누군가 때문에 나오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다른 곳에 빼앗긴 채 입술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그리고 이러한 예배를 우리는 과연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혹시 그래, 참된 예배는 장소와 지역에 또 어떤 특정한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마음과 전심으로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장소와 상관없이 집에서 온라인으로 잘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과연 영과 진리 안에서 전심과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화장실을 가고 핸드폰이 울리면 전화를 받고 아이들이 떠들면 야, 좀 조용히 좀 해, 예배 중이잖아 라고 외치며 커피 한 잔과 우아한 영상 예배를 드리는 것을 진정하고 참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러한 사고를,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예배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생각입니다. 온라인 예배란 몸이 불편하거나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 또는 출장이나 해외에 가 있어서 부득불 참석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잠깐 한두 번 드리는 것이지, 이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특히 이 공적 예배는 단순히 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공적인 예배는 개인적인 경건 활동이 아니라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몸 된 그리스도인임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한 몸임을 확인하고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 예배는 그냥 나 한 사람 잘 드리는 것, 내 한 사람 개인 신앙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바로 공적 예배라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혼의 깊은 목마름과 갈증은 바로 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더욱더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바로 존재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앞에 서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는 바로 더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의미를 갖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주인 바꿈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것들로부터 바로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세상 것들로부터 주인을 바꾸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전인격적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그리스도로 자리바꿈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에도 52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들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존재로 나아간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예배들이 바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교회의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우리 신앙의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참된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거룩한 삶의 회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마지막으로 바르바던이라고 하는 이 작가가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에서 남긴 글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시간 낭비다. 그러나 참으로 고귀한 시간 낭비다. 예배는 우리를 그 가운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고귀한 광휘에 빠져들게 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기회, 우리의 시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목적에 들어가게 하는 기회이다. 그 결과 우리는 변화된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어떠한 일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복종하는 대상인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써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교회와 신앙과 거룩한 삶을 회복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1년에도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로 예배가 무엇인지 곰곰이 하나님 상고하고 묵상하며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참된 예배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스한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도 참된 예배자,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크심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안에 젖어들어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어떠한 태도로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며 하나님 2022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존전 앞에 나아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독대하며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 속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심령 되게 해달라고,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러한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과 심령 되게 해달라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동교회 2022년 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회복하는 정결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 되도록, 또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가득하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무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예배에 임재하시고 찾아오셔서 참된 예배가 보이시며, 하나님 오늘도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로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속의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1월 25일부터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대신방을 위해서 그동안 코로나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마음과 심령이 말씀 위에 다시 굳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대신방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주여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정말로 2022년 언제 끝날 줄 모르는 하나님 코로나 속에 아버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금 아버지의 코로나 병기로 인해서 많은 수의 확진자들이 하나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우리 성도인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이 힘들고 긴 시간 동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로 하여 간절히 주님께서 기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단심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속의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하나님 가정과 또 직장과 하나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어제부터 시작된 우리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하나님 아버지 2년이라는 시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굳게 세우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가는 발걸음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오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이 대신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을 통해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믿음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 힘든 때에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빠르게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할 일들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하나님 또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고나지 않도록 붙드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성도들을 만날 수 없는 또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도록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직자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위에 하나님 뜻 가운데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아버지 굳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 위에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하나님 굳게 세워져가는 은혜의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더욱더 하나님 진실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붙드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성령과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이름들을 보시면서 우리 아픈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이 밤에도 이 시간에도 우리 아픈 성도들을 찾아가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이 심령이 낙심되거나 절망해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에 이름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몸에 가지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듯 하나님의 놀라우신 다 이해할 수 없는 뜻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이 연약한 성도들을 만지시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우리 죄들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박희승 장로님, 또 우리 안경선 권사님, 또 황명숙 권사님, 박종숙 권사님, 송한숙 권사님, 고춘자 권사님, 이영자 권사님, 김춘화 권사님, 하수근 집사님, 정정숙 성도님, 또한 이곳에 이름이 올라와 있진 않지만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고통하며 있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 있도록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그 마음이 그 심령이 연약해지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절망과 좌절과 또 자포자기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만지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마음을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다시금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속에 주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 위로함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약할 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약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만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어루만져 주시며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또 하나님 아버지 관계의 어려움, 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밤에 또한 찾아가셔서 강건한 믿음을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주시며 그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드시는 은혜를 나가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며 날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어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그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밤에는 슬픔이 기술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치료하심 속에 만지시는 그 은혜 속에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간구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원하고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